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8월 9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참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저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안목도 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성경 공부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차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17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하는 우리 17과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계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생사에 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받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듣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인가. 가령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재 109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대지에 넘어가셔서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질문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 17과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유아들이 혹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지금 특별히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다윗 왕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있었던 우리 사건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었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교재가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건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0절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여기 또 읽도록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 여기 분명하게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죽었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다윗의 도시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우리 시편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의 집,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주의 집에 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히 구원받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에게 일어난 우리 한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다윗이 우리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시니까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사무엘하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분명히 가게 될 곳,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게 될 곳, 그곳에 그 아이가 갔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로 갈 뿐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며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게 될 경우를 두려워하게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잘못된 그런 교리의 왜곡,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교회가 전해주는 어떤 트래디션이죠. 교회가 만들어낸 관습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연령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의 표현은 아이들이 지각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언제냐 이런 내용은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떤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구원의 그런 보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단어일 뿐입니다. 그 시기란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고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군데 더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연령이 언제인지 관해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성경은 아이들 개개인에게 각기 그러한 연령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나이에 이런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지식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디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몇 살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우리 교재로 가셔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39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보호, 안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취지로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속에서의 원리는 아이들이 이너선트하다는 거죠. 순진하고 천진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것, 그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경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무엇인가 보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듣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볼 만한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 볼 눈이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지각이 있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하고 본 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마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gnorant, 우리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갖는 순전함에서 선악 분별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와 다르게 우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선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니까 여호야긴이 8살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도 가셔서요 함께 살펴볼 텐데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한 청년과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리는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이해하고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주의해서 교재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억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런 이런 지금 교재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아이들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식을 충분히 알게 되는 그런 어른들이 심지어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어른들과 다르게 우리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혹은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듣고 경험하게 되는 어떤 크리스찬리티라고 할까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길들을 따라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를 위한 위대한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늘 환영하시고 아이와 같은 믿음의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건대 아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다시 말해서 선악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순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혹은 그럴 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도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죄값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생겼을 때 그 아이는 반드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다시 말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아직까지 들려진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죽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유아들 혹은 어린아이들, 선악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낙태는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던 임신을 했을 때 태아를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즉 그가 태 안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을 논박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낙태 옹호론자들은 태아가 단지 수많은 세포 조직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아는 어머니의 몸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낙태는 편도선 절제 수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불편한 것이면 내가 그것을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언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교재가 질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또 실체가 불완전할 때,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낙태 옹호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세포 조직이 형성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는 생명이 우리 카운팅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낙태 옹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원리들은 성경의 정면으로 유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51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지닌 자신의 성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그가 죄를 지닌 성품을 유전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아신 때는 언제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4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지금 여기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이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뱃속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방문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이 아이가 태 안에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2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쌍둥이가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관해서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은 생명이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학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독립적인 심장 박동, 뇌파를 가지고 있고 고유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듭니다. 어머니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어떤 세포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임의로 내가 불편하다고 제거해도 될 만한 그런 간단한 어떤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생명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살인이며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내용은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동성애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 주에 샌디에고 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Q&A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아이들과 Q&A 하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그리고 한국 그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너희들 중에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 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11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1명, 2명 정도를 빼놓고 모두 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분명한 동성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결과들이 그 동성애로부터 나오게 될지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소위 말하는 우리 유튜브 인플루엔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미화된 잘못된 동성애의 그런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교재의 질문은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착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먼저 한다면 이것은 성도착적 죄입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여기 교재에 보시면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그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용납되지 못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오히려 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론으로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행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그 배경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이들,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남성 동성애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먼저 이 말씀들을 읽고 나서 같이 우리가 교재에 답해 보겠는데 먼저 열왕기상 14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도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같은 열왕기상 22장 46절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남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며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현수막들을 짜는 장소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몇 구절의 말씀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 게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색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domite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성애 우리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에 붙여진 성경의 이러한 명칭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입니다.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전소시켜 버리시는 그런 징벌을,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 우리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이제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롯의 집 바깥에 모인 무리는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소돔의 부패가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인데 아마도 성경을 잘 우리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찾지 않더라도 이런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건 여성 동성애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런데 20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너희가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용인될 때 한 민족에게 미칠 여파가 무엇인가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하게 되고
그런 가증한 일들이 그 민족 안에 만연하게 될 때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불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쉽게 수용해 버리는 그런 부도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선악,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선악이 구별되었다면 분명히 선한 것은 장려해야 되겠지만 악한 것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온전하게 일어날 때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구하고 있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바대로 행하는 것, 아는 바대로 사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우리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 함께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회의 정의로운 정부를 위한 기초로 모세의 법을 사용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그것이 헌법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통치하는 다른 시스템이 되었건 유사한 그런 인간 본연의 도덕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성경이 그 근간이 됩니다. 성경이 그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된 이유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양심 자체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선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정, 죄의 본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법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무시해도 되게끔 법들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죄를 범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지 않고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계속해서 법들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을 치리하는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교리, 건전한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역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회가 포용하게끔 법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극악무도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 많은 갖은 죄악들을 가지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유아들,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동성애가 이것이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 하는 것을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한 내용들, 주제들을 몇 가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가 참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고 죄를 정의하고 선을 정의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겨진 2, 3일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신 귀한 성경 말씀 공부 시간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